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산책을 나섰습니다. 길을 이렇게 가는데 아주 미세한 광경이지만 아주 중요한 광경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길바닥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허공을 향해 휘젓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그 벌레를 잡아서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벌레가 나무 가지 위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날개짓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뒤집어진 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뒤집어진 채 어찌할 수 없어 버둥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벌레 속에 비추어져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 뒤집어진 벌레처럼 아무리 바둥거려 보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의 상황은 바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중에 부러지졌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뒤집어진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실 구원의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 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인데도 동지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동지인데도 적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적과 동지에 대한 착각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지금 분명히 적과 동침하고 있는데 그 적을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잘못된 상대를 내 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내 편으로 생각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임금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저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활짝 열리는구나.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됐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의 모든 희망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를 시기하는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주님을 향해 돌리고 그에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 여러 고통 가운데 참으로 힘겹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정치가 앞에 줄을 섰다가 그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허탈하게 무너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번에 실버 예배부의 어르신들이 매달 조금씩 헌금을 해서 2년 동안 모아서 라후종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헌당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금 이제 테이프를 커팅하기 위해서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제일 큰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런 원시 마을에는 무당이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반대했습니다. 건축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상태가 심각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굿을 시작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었지만 그러나 귀신은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담임 교역자인 애네 전도사님, 바로 이분이시죠.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광경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백성의 든든한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마을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시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되었고 멀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깨닫고 교회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31절로 32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우리 인생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전날 밤에 여리고성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편인지 적의 편인지 분명히 말하라. 그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의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편으로 삼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28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번에 이 라후족 마을에 세워진 가나안 교회에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원래 이 라후족에 대하여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라후족은 놀랍게도 고구려 유민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자들은 그 사실을 정설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풍습이 비슷합니다. 외모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마저도 우리 한국말과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갑니다. 그 말을 하면 나 서울 가요.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성격도 얼마나 비슷한지. 싸우는 그런 모습도 비슷해요. 성질 급한 모습도 비슷하고요. 이 라후족이 태국에 들어와서 7부족으로 나누어져 살았는데 인류학자들은 7부족 하나하나에 무지개 색깔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운 그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족속은 바로 붉은 라후족이라 붙였습니다. 레드 라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셋자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만 심장정지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애네 전도사님과 성도들은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10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신 우상과 잘못된 세계관에 젖어 사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원주민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기도할 믿음이 있다면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아직도 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거의 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70년대 많이 불렸던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찬송을 우리는 가끔씩 부릅니다. 지금은 파라과이 선교사가 되신 고광삼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러지질 수 있는 믿음만 있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무당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성경은 더 나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이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3을 하늘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를 땅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를 합한 7을 완전 숫자로 생각하고 곱한 12 역시 완전 숫자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서남북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방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길이 막히면 또 다시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면 좋을 것인지, 심지어 이사를 할 때도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요 또한 무당입니다. 어느 길이 안전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자꾸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 16편 4절 말씀 다 같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한 이사야 44장 9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닙니다. 이 땅에 절대적인 방향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5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길. 그러나 비교 우위에 있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네 방향이 다 막혀도 하늘로 열린 제5 방향은 막히지 않습니다. 바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혔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간구할 때 제5의 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감옥문을 활짝 열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기에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역시 동서남북이 모두 막힌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늘의 문을 향해 부르짖고 하늘 문을 통해 자기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든지. 그런데 거기 우리 에이블 목사님, 라우족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 목사님, 아주 영어도 잘하시고 인물도 잘생긴 라우족 추장격에 해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집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짜라고 하는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과 얼마 전까지 마약에 찌들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마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돈 벌어 마약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살던 청년. 그러나 그는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합니다.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제5방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잠그는데 저는 그 머리를 잡고 더 힘껏 확 집어넣었어요. 주여, 이 사람이 완전히 죽게 하옵소서. 물 밖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물질을 의지하는 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사람에게 피하는 길과 하나님께 피하는 길.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좀 더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나으며 확실하게 낫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비선실세. 이 말을 너무너무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여기저기에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 거대한 나라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도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엉터리 승려 그레고리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니콜라스 2세 황제, 그리고 왕후 알렉산드라, 그의 문제가 있었을 때 다가왔습니다. 그 아들 알렉세이가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 라스푸틴이 찾아와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만 왕후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너무 존경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대로 정치합니다. 왕후 알렉산드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스승인 당신이 내 곁에 있고 내가 당신 손에 키스하고 내 머리를 당신의 성스러운 어깨에 기댈 때 비로소 나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을만 해도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도 이 땅의 한 방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제5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어깨에만 우리의 머리를 기대며 하나님의 품에만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5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온전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인솔해서 이제 태국으로 갔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을 바꿔 타고 치앙마이로 가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물건을 챙기고 약간 늦게 내렸습니다. 내리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대원들 뛰고 있었습니다. 막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저도 따라갔습니다.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둘에 쭉 섰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향을 잡고 국내선 타는 곳으로 정반대쪽에 있는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뛴다고 함부로 같이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는 뛰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가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뛰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가야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물질에게 피하지 말고, 권력에게 피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